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목이 마르고 괴로운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맑은 물이 개인 훌륭한 샘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그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흥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저 푸른 물이 넘실대는 그 푸른 오아시스가 있는 저곳에 닿기만 하면은 내게 필요한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실컷 마시고 물을 채워서 계속 여정을 걸어가야지 하고 그 출렁거리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가 보면 그곳에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모래 사막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기루는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자연 현상입니다. 햇볕이 사막의 모래 위에 내려질 때 이따금씩 웅덩이에 물이 질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양만 샘터처럼 보일 뿐이지 막상 달려가서 가보면은 샘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한 여행자는 용기를 내서 다시 터벅터벅 메마른 사막을 걸어갑니다. 또 얼만큼 걸어가다 보면 또 표면에 물이 찰랑대는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오아시스겠지 하고 달려가지만은 가보면 샘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신기루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이 여행자는 계속해서 이 신기루의 미혹된 체험을 반복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사막과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할 때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무하죠. 그게 정말 샘인 줄 알고 갔는데 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달려가서 가보지만은 역시 또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속은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이 꼭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의 여행길에 불과한 순례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순례자며 여행객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편도 여행.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항상 겪는 체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체험들은 바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메마른 광야나 사막을 지나갈 때 직면하게 되는 경험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 우리들도 인생을 시작할 때 저 멀리 내다보이는 인생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희망에 부푸른 채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인생의 출발선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에는 별다른 문제도 장애도 특별한 좌절도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들은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살이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살겠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언장담했는데 밥 먹고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모두 참된 만족을 얻고 싶은 갈망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해 없이 무엇을 찾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그토록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착하고 싶어하는 이 오아시스를 우리는 찾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마 내 속을 버선처럼 뒤집어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새카맣게 타 있을 것이야. 숯검정이 돼 있을 거야. 그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마른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속이 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걸까요?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종종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들은 겉은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인생 사막에서 헤맵니다. 누구나 포만감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축제와 같은 인생을 찾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줄 오아시스 같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와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로서 인생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오아시스를 찾아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 준다고 선전합니다. 수많은 선전과 광고들을 보면 그 새로 나온 신제품을 사기만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얼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향락과 쾌락 속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과 도박과 오락과 향락과 스포츠와 카지노, 춤이라든지 섹스 등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잊어버리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깊숙이 이런 향락과 쾌락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향락과 쾌락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아니, 술 취하면서 깨어났을 때 더 공허하고 목마를 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감도 높은 자극, 좀 더 짜릿한 것을 결국 살아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독이 되고 또 그래서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과 만족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확보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재물에 축적해 두고 돈을 쌓고 얻는 데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달콤한 숙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과 자동차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돈으로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식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 병원에서 자리보존하고 있죠.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뇌가 아무래도 망가졌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거동도 못 하시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그가 그렇게 자리보존하고 누웠을 때 무슨 소용이냐요. 의사소통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그분에게 그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이들은 만족과 행복의 길이 학문과 예술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지적인 활동과 예술적인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과 음악과 문학과 예술 등의 활동에 투신합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들 역시 멀리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서 잡아보면 신기루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결혼해서 가정에서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좋은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 이혼 법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의 이혼이 낭만적인 기대에서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연가를 부르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바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지요. 그러나 결혼을 축복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체중은 불어나고 저녁 식사는 타고 처녀 때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전형적인 아줌마 패션에다 헝클어진 머리하며 이제 비로소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눈에 뭐가 씌어서 이런 여자에게 빠질 수 있었을까. 아내 역시 결혼 전에는 그 남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맥박이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결혼은 천국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뱃재와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전행을 휘두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아무데나 벗어던지는 옷과 양말, 백마를 탄 기사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매너도 없고 품위도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한 남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약 뚜껑은 어디로온가 사라져버리고 그가 고쳐주겠다는 선반과 문손잡이는 한 달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바꿔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비로소 이제 오아시스인 줄 알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기만 하면 행복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다시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 사람이 오아시스일까? 가서 막상 가서 달려가서 잡아보면 똑같이 똑같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가슴 아픈 한 할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70대 할머니가 한강에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에 그래서 신문에 일간지에 그것도 이제 상당 분량 그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매년 급증해서 하루 평균 7명꼴로 발생하는 노인 자살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인 자살은 신병이나 이제 처지를 비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구나 가난이나 고독이나 소외감 등이 삶의 벼랑에서 노인들의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6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산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돈은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경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이 조사해보니까 이분이 그 60억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런 할머니가 왜 한강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을까? 할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비로소 그의 삶의 비밀과 진실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속속 드러난 죽음의 이면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남보기에 번듯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외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새로운 행복을 구매해서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의 주머니 속에 든 그 많은 돈이 탐나 서로 싸우고 보채며 시시때때로 이 자식들은 이간질했답니다. 그 등살에 시달리면서 이 할머니는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충분히 행복할 만한 외면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섬처럼 홀로 고립되어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에요. 자식들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그 엄마 돈을 어떻게든 더 빼앗으려고 남편은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고 그래서 이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여인은 그게 모든 게 신기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염증을 느끼고 결국은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연세에 한가운데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만족에 대한 책임을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때부터 우리는 조용한 절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들을 진실로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탐욕은
자신의 부족감에 대한 물질적인 표현이고 우리들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숭고한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세상과 물질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으로써 인간은 잠시나마 하나님께로부터 피해보고자 합니다. 사치에 대한 강한 관심은 그래서 내적인 빈곤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은총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욱 육체를 치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안 것은 타락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다는 사실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만족한 상태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적인 물질, 즉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자신의 그 몸을 가리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간들의 고단한 수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힘과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 안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타락한 뒤에 나무 잎사귀를 자기 스스로 뜯어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해가 뜨면 곧 말라서 비틀어지고 다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대요. 여러분, 인간은 바깥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에는 예의 없이 불안과 좌절이 따라옵니다. 그건 다 신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으로서 추구되는 지상의 쾌락과 모든 만족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이 욕망은 잡초처럼 번성해서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재물의 소유가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조만간 권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오아시스라고 믿었던 것들, 그래서 그걸 손에 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잡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 오아시스에 우리가 도착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목마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상 가서 그것들을 얻어보고 그것들을 잡아보면 그러나 다시 공허하고 다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권태가 찾아오고 그리고 공허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우리들의 영혼을 엄습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신기루의 원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참된 평안을 찾았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 어떤 것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토록 너희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쳐왔고 그렇게 오아시스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 과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발견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저 멀리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류는 참된 평화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주까지 왕복하고 있지만 평화는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는 사건들과 사고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안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겠습니까? 파리를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으면 파리를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는 극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사려고 할 때도 몸에 폭탄을 두는 테러리스트가 아닌지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몸 여기저기를 수색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해요.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고 누가 뭡니까?
누가 IS와 이제 같이 연결된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뭐 어느 도시 어딜 가도 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이런 비극적인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찾는 것이 신기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상 다가가 보면 없습니다. 우리들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면 역시 또 신기루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손에 잡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고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여전히 잡을 수 없고 도착할 수 없는 신기루를 찾아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여태 방황하고 있는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명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와 특별히 포도를 수확하는 아주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날 명절에 어떻습니까?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고 거기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위를 가르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 왜? 그때는 배불리 먹으니까 햇곡식, 햇과일 뭐 그래서 실컷 먹으니까 바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를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고 난 그 명절 그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다른 날도 아닌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가장 포만감을 느끼고 가장 아주 배부르고 그리고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그 명절 끝날에 가장 충만한 그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진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고 외부적으로 만족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야말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큰 공허가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축제에 나와서 곤드레가 되도록 마신다고 해도 결코 깊숙이 감춰져 있는 공허와 무미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한때 세계적인 여배우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몸매와 예쁜 얼굴은 그 시대의 남성들을 매혹시키는 섹스 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 많은 재벌들과 또 미국 케네디 대통령하고 영문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외모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그녀는 한 여성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한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인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메모를 남기고 결국 나중에 그가 죽었죠. 잘못했다고 그러죠. 나는 한 여성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고 사랑에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네터를 받고 있으며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평생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내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가슴 한 구석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불행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저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져 수백 통의 펜네터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미국이라는 이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나를 좋아하고 수많은 이 굉장한 아주 재벌들과 영문을 뿌리며 그렇게 사랑받고 하는데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절규했던 마릴린 먼로, 그렇게 외치며 죽어갔던 마릴린 먼로의 고백은 사실 이유가 있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만나야만 되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한 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문남성들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간은 평화로울 수도 없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궁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축제의 절정에 도달할 때 사실 인간은 가장 목마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이 아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외친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잔치 축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목표, 원하는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도달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가장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규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목마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어떤 향락에서도 결코 우리는 진정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평안이 우리에게 깃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들의 사업과 직장과 결혼과 가정 등등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하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도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목마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이하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공허함을 벗어나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기루 속에서 방황하다가 온갖 망나니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은 당신 속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여행을 하며 지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려도 결코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도 파라다이스처럼 여겨지는 세상 최고의 휴양지에 가 있어도 인간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한 것이 바로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악이며, 그래서 죄의 삭신, 이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디에 가 있어든 간에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절 끝날 우리 인간의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촉구하시는 것은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늘 잊고 사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모두 인생을 시작했듯이 또한 모두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을 하나의 편도 여행이나 순례로 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고 장식하고 있는 모든 피상적인 신기루들을 벗겨냅니다. 우리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절 끝날에 알아야 될 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벅적거리고 풍요로운 넘칠지라도 모든 축제도 잔치도 명절도 끝나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의 방편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그것들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먹고 마시는 향응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만은 먹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먹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이 바깥의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혹은 사람들 때문에 몹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그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남편, 아내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감을 점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한 가지를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 네. 자,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이 사막에서 뜨겁게 내려쬐는 불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들은 신기루를 잡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우리들은 향락과 쾌락의 맛도 봤습니다. 세상이 제공해 주는 즐거움도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기와 권력과 아니면 돈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아주 찰나적이지만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마 누려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부르는 사막과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이라고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편을,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자. 5번. 이 사람하고 살면은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신기해. 또다시 2번째, 3번째, 5번째까지 바꿔. 6번째까지 바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세상의 물질, 성공, 사랑, 권력, 부귀영화, 명예, 인기, 향락 등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6번째까지도 그렇게 남편을 바꿔서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6번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최후 진술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번지수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무지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무슨 사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남편감을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 그날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물을 길러 왔다가 타는 목마를 안고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 인생의 메시아를 만났더라. 예수님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7절 말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굉장한 업적을 남겨야 되거나 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계속해서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도 뭐 신기루 예친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리라. 그래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마심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차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이라고 하면은 좋은 음악이나 콘서트를 즐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당분간은 지낼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살아났던 그 한 젊은 처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있죠? 15일 만에 날짜는 기억 15일 몇 시간이었어요. 15일 동안 먹지 못하고 그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가 구조돼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15일 동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심지어는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당분간은 살 수 있습니다. 음악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풍족한 양식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갈증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원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양식이나 의복이나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도 양식이 없는 사람도 의복이 없는 사람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이 마셔야 되는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이 세상의 축제는 사라질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우리가 한들 다시 돌아서면 다시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존재 깊이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미신 이 초청장, 이 위대한 주님의 초청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신기루를 찾아 방황하다 끝나는 험한 삶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